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덥기는 한데 이제 입추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시원해지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어제 새롭게 들어오신 두 분이 계신데 우리 이인자 사모님하고 소혜영 사모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두 분의 빠른 쾌유와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위한 경애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을 살펴볼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흔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우리가 장차 가서 살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늘나라를 정말 명확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점점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제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이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예언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복음으로 깨닫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늘을 생생하게 그리고 우리가 가서 살 곳은 바로 저곳이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살펴볼 것인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 여기 21장은 3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장막이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정부 또 하나님의 성소가 사람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얼마나 영광이 충만한 곳인가,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졌잖아요. 그런데 돌이켜서 그 하나님과 다시 인류가 연합되었을 때 그런 그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새하늘과 이제 새 땅에 새롭게 새 예루살렘 도성이 창조되어서 지금도 이제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은 지금도 아마 이렇게 그 건축되어 가고 단장되어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마치 그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렇게 신부로 나와요. 신부된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왕국이죠. 그 왕국이 신부라고 그렇게 은유되어 있어요. 이제 비유적으로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신부와 결혼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왕국과 결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랑은 신부하고 결혼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왕국과 결혼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정말 그 도성과 거기에 속한 거민들을 돌보시기를 신랑이 신부를 돌보듯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이제 그 신부와 같이 단장한 예쁘게 화장한 그 도성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우리는 이제 이 우주를 여행하면서 다닐 거예요. 예. 그 우주를 여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펼쳐놓으신 구속의 신비들을 연구할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마다의 재능이 있고 개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국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도성으로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우리 이 땅의 왕들도 그 우주 세계에서 발견한 그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도성으로 돌아와서 그 도성 안에 다시 모이게 되고 온 세계를 여행하면서 온 우주를 여행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장면들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려지고 있는데 참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은 벅찬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하기에 벅찬 내용이지만 오늘 이제 한 절씩 더 읽어가면서 제가 이제
지엽적인 많은 설명들을 빼고 여러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갑작 여러분 그 마음에 와닿고 느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21장을 펼치겠습니다. 자,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지구가 새롭게 창조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새라고 하는 이 말은 카이노스예요. 이것은 종류와 그 질이 다른 아주 전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있는 이 땅과 하늘은 새로운 것으로 갈아입게 될 것이에요.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데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던 그 세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세계로 창조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왜 바다가 다시 있으면 안 될까요? 이제 우리가 그 죄를 지은 다음에 이 세상에 저주가 3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언제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을 때 땅이 효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이 지력이 다 빠졌어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나서 그 하늘에 있는 물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궁창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뭐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양수 속에. 마치 이 지구가 이제 궁창으로 덮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머니 뱃속에서는 그 궁창 속에 들어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는 참으로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의 기후가 다 같고 그 다음에 햇빛이 그 궁창을 통과할 때 이렇게 굴절되잖아. 빛은 굴절되잖아. 빨주노 노초 파남보라 쫙 바뀌는 거예요. 그 세계를 상상해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 근데 그 하늘의 궁창이 쏟아져서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이게 뭐냐면 바다 역시도 뭐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그런 노래도 있지만 사실 이 바다는 어떤 곳이냐면 저주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저주의 흔적이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도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그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도성을 봐야 했어요. 그 이상 가운데서. 왜 그러냐면 그 성은 엄청나게 큰 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이따 연구해 보면 이제 이게 뭐 장, 광, 고가 같아요. 길이가 2220km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성이에요. 이 성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아마 여자가 제일 아름다운 날이 언제일까요? 시집가는 날. 뭐 하는 날? 면사포 쓰는 날. 정말 제가 우리 집사람이 그 면사포 썼을 때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제 그 드레스를 사왔는데 드레스가 이렇게 조금 끼었어요. 이게 허리가 조금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살을 좀 빼가지고 이 드레스에 자기 몸을 맞추겠다 이랬는데 역시나 결혼식 하는 날까지도 이 뱃살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식인데 배고프다고 밥을 얼마나 먹는지 저 배가 과연 견딜 것인가. 결국에는 뒤에다가 옷빈 꽂고 그리고 결혼식을 했지만 근데 그 하얀 면사포를 쓴 아내의 모습이 너무 예뻐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근데 이제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은 사랑받은 도성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예비한 것처럼 단장한 것처럼. 근데 여기 단장이라는 말이 코스메오인데 이 코스메오가 영어의 코스메틱이 뭐예요? 이 헬라어 코스메오가 영어의 코스메틱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화장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화장하고 꾸민 거예요. 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실까요? 뭐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너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신랑이 신부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우리 아이 낳아서 키울 때 너무 막 예쁘면 어떻게 해요? 막 괜히 깨물어가지고 울리고 막 그런 적 있어요? 그냥 잘 노는 애 볼 때 깨물어가지고 막 울리고 그러죠. 너무 예뻐가지고 그죠? 이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새 예루살렘 도성에 얼마나 사랑과 관심이 많은지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두 딸들을 키울 때 복음사업 한다고 딸들을 다 이렇게 제가 교육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큰딸은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할머니가 엄마 같다고 그래. 그 할머니가 맨날 아버지는 복음사업 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이제 키웠는데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어떤 때는요, 이렇게 딸들을 위해서 아빠의 사랑이 다 담긴 그런 집을 하나, 정말 그림 같은 그런 집을 하나 다 져가지고 딸을 위해서 선물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참, 인간을 향한 그 목적은 고상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었어요. 그러니 자기 자식은 다 예쁘죠. 왜 그래요? 다 자기 닮았거든요. 하는 짓도 자기 닮았어요. 근데 사람은 그 품성에 있어서나 하는 짓이 예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닮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6,000년 동안 인간은 고난을 당해왔어요.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그 집을 예배하러 가시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신 지 근 2000년의 역사가 지금 차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서 지금까지 뭐 하고 있어요? 집 짓고 있어요. 처소를 예비하고 있어요. 그 맨션, 맨손으로 가서 살 수 있는 게 맨션이라면서요. 근데 그 맨션을 짓고 계신데, 근데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조각되고 만들어지고 설계되고 했는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네. 그래서 아름다운 신부를 예비하기 위해서 신랑이 모든 것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그 도성에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 보니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다고 그랬어요. 아주 그 선언적인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역사가 쓰여지는 그때 하나님의 선언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는 헤어짐이 없이 함께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러한 것. 그래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냐는 그 세상. 아픈 것 하니까 참 공감이 되죠. 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살아요. 근데 그런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것은 이제 다 지나가서 예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두렵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그게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없다고 할 때는 우리 기억 속에도 없고 우리 상상 속에서도 고통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꼭 읽어봐야 될 성경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면 즐거움이 날마다 창조되는 곳이에요. 기쁨이 날마다 창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는 영원합니까? 하늘 세계의 창조는 영원한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기쁨을 창조하셔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도성은 온 우주의 기쁨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온 우주가 저 새 예루살렘 거민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는 저 거민들이 오늘은 어떤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할 것인가 그걸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으로 기쁨을 창조하시는데 그 기쁨을 어디까지 다 전파하는 거예요? 온 우주까지. 온 세계가 우리 그 TV로 연습 그 드라마 이런 거 보듯이 온 우주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주목해서 볼 것입니다. 참 대단한 비원이죠. 네. 우리는 어제 누리지 못했던 것을 오늘 누리게 될 것이고 오늘 누리지 못했던 것을 내일 누리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늘나라는 날마다 기쁨이 새로워요. 그래서 생명 강가에 그 달마다 12실과를 맺는 12실과가 열리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게 달마다 계속 바뀌어요. 그건 뭐예요? 새로운 과일을 계속 창조해내는 생명나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명나무 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오늘의 행복이 어제 있던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노래를 또 부르는 거예요. 너무 기쁨과 행복에 겨워서 새 노래를 부를 거예요. 내일은 또 새 노래를 부를 거예요. 오늘 또 신랑이 나를 감동시켜 주더니 내일은 또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새로운 편지를 써주시고 또 새로운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은 어제의 행복이 아니에요. 오늘 또 새로운 행복이에요. 영원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이 어디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네, 땅으로, 지구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은 이 땅으로 내려올 거예요. 우리 잠깐 스가랴서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고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것은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곳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그 뒤편에 베단이라는 곳에 승천하셨는데 그쪽으로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와요. 그래서 산이 이렇게 반짝 갈라져서 이쪽으로 쫙 펼쳐지고 저쪽으로 펼쳐지고 이렇게 새롭게 이 정리가 쫙 평지로 되면서 거기에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오시는 시간이 임박해가지고는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그 오시는 날짜와 시간이 선포가 돼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시기를 정하면 안 돼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만 아시는 한 날이 있어요. 자, 여기 스가랴서 14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게 이제 하늘이 종이추처럼 말려나가고요. 그 다음에 해달 별들이 그 위치를 바꿔요. 왜 그러냐면 이제 천만 천사와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좌를 중심으로 이 계도 수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땅에 이제 재림이 이루어지고 1000년 동안 이 지구가 황폐케 되고 그동안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성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 사단과 이 6000년 지구의 역사 동안에 온갖 악행을 벌려온 그 사단의 모든 기록들을 펼쳐내어서 우리가 사단을 심판하게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악인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천년기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이제 그 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과 땅의 이 궤도들이 탁 수정이 다시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운행하게 될 것인데 그때 이제 구원을 기다리는 이 땅의 거민들에게 내가 며칠 날 언제 가겠다고 하는 주님의 언약이 선포되면서 평안의 언약이 선포되면서 주님은 가까이 오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뭐 어떤 때는 막 이 요한계시록 연구하다 보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 돼요. 그런 생생한 현장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여기 이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이제 선포하시고 이 만물을 실제적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 진짜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내가 이렇게 약속하니까 적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참으로 신실하고 진실하니까 적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린 이 약속을 믿어야 될까요? 죄의 저주가 제거되고 기쁨과 즐거움만이 창조되는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이게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근데 이제 이 구속 사역에 이런 역사가 구속의 경륜이 다 맞춰지고 그때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이상 세계를 말씀하실 때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다 이루었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예언이지만 과거형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다 이뤘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사실 하나님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 헬라어의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특별히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한 것을 또 의미해요. 그것은 충만한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전능한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불변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완전한 하나님이다. 충만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는 부족함이나 불완전한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분이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생명수 샘은 누구만 마시게 될 것이냐면 목마른 자. 여러분 목마른 자가 되시기 바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에 진리에 대하여 목마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찾아서 구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진리라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라면 교파도 중요하지 않고 진리라면 어떤 가문이나 어떤 그 내가 속해 있는 그런 단체가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고 새로운 생애를 살까? 근데 이런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주님은 그런 갈망을 가진 자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이긴다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예요. 계속적으로 이기는 경험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이기고 있는 경험을 하는 자들에게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있는 이것들, 지금 보여준 새 예루살렘,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 또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특권, 이런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 받을 것이다? 이기는 자가 받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참 인간이 받는 최고의 유업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설정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아들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장차는 우리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은 유업을 이을 자예요. 맞습니까? 그 유업에 함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아들의 의미가 깊습니다. 저도 이제 1시 40 몇 분, 몇 초에 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음성을 기다렸어요. 제가 침례 받고 탁 땅에서 올라오면 예수님에게 선포되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저에게도 좀 한번 달라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아무 소리 없이 조용했어요, 하늘이. 나중에 보니까 그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음성은 그 예수님 안에서 침례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들이라고 하는 최고의 유혹과 타이틀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영원한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들과 딸의 관계예요. 한 가족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를 받지 못할 것인가?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죽기를 무서함으로 이 마귀에 매이고 밥줄에 매이고 목멍이 포도청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나약하고 진리를 숨기고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고 세상의 명예를 더 사랑하고 이러한 두려워하는 자들은 일생이 매여 종로로 타는 이런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흉악한 자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흉악한 자들, 행음하는 자들, 성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오류로 타락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남에게 이간하는 사람들, 특별히 거짓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유황불 못에 던져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맞죠? 둘째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아기는 2번 죽어요. 자기가 죽을 때 죽고 나중에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서 1번 죽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불과 유황불이 영원히 탈까요? 아니면 그게 없어질까요? 영원히 탈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그 앞장으로 가서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여기만 읽어도 결론은 나옵니다. 불못 자체도 없어져요. 온 우주는 모든 죄의 흔적에서부터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나 악인은 다 불타고 없어집니다. 이게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헬라어 영원하다는 말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에 던져졌다고 했는데 그 불이 꺼졌어요. 지금도 타고 있어요. 헬라어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게 얘기예요. 맞습니까? 결과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헬라어적 표현,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 자, 9절부터 여기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라사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추정같이 맑더라.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12문들의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이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그 7 대접을 가졌던 이 천사는 이제 그 음녀를 심판하고 7 재앙을 붙던 그런 천사인데, 이 그 천사가 이제 그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안내를 하면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새 예루살렘 도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보니까 그 도성이 얼마나 큰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도성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장차 실제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올 때 거기에서 아마 주님께서 지정하신 한 산에서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때 입이 한방만하게 벌어지면서 아마 환호의 함성과 박수를 칠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11절에 보니까 그 성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왜 그렇게 아름다웠냐면 그 성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 안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상상도 못하겠고 피원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이제 벽옥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지상의 최고의 벽옥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묘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벽옥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첫 번째 빛이기도 합니다. 뭐 하나님의 보좌에서 벽옥도 있고 높보석도 있고 홍보석도 있고 그런데 아름다운 빛이 그 보좌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 세상의 꽃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어떤 빛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것이에요. 근데 그런 그 빛들이나 그 컬러들은 전부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운 그런 요소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벽옥을 보면은 그 안에 뭐 노란빛, 푸른빛, 빨간빛, 흰빛 이런 아주 다양한 빛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빛들이 보이면 이렇게 흰빛 같아. 빛은 하나로 이렇게 모이면 여러 빛이 흰빛 같은데 그게 벽옥 같고 수정과 같이 맑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맑은 빛이에요. 그런 빛, 뭐 이건 우리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 이렇게 쫙 지극히 귀한 그 빛으로 영광으로 쫙 둘려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마치 그 오로라가 둘려진 것처럼 그런 빛으로 둘려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은 아주 크고 높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고 높은 성곽. 여러분, 크고 높은 성곽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크고 높은 성곽 못 쳐들어가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나 또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 그 성의 견고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에는 12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3문씩 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은 통진주문으로 짜여졌는데 거기에 12천사가 보초를 서고 있고 한 문마다, 그 다음에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예수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셨어요. 맞습니까?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근데 유다 참 부끄러운 일 했죠. 유다는 자기 며느리하고 이제 행음을 해가지고 베레스를 낳고 그 후손으로 그 다윗이 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루벤은 그 자기의 그 서모죠. 자기 배다른 엄마 그 서모 비라의 침상에 올라가서 간통했어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이는
저 요셉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들이고 이 시므온과 레위는 잔해하는 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품이 아주 잔인했어요. 그런데 그런 지파들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곳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죄된 본성과 성품을 극복하고 그 품성이 변화되어서 하늘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었어요. 그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죄가 많아서 하늘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죄인도 어떤 사람도 회개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넉넉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한 방향에 세 문씩이 있어. 그러니까 문이 좁아서 들어가지 못해.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죄인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다 하늘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에 기초석이 있는데 이 기초석에 그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12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왜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이제 희생당하는 어린 양, 뭐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 자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 자들. 그 다음에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하늘 그 유리바닷가 그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잖아요. 14장에서. 그래서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근데 여러분, 뭐 베드로도 굉장히 그 앞서기 좋아하고 자만하고 이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 저 불이 내려가지고 저 예수님 불이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그냥 태워버리라고 그럴 정도로 아주 성격이 급하고 그래서 우레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의심 많은 도마.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런 자기의 품성의 약점을 극복하고 하늘에 갔습니까? 하늘에 갔어요. 그래서 이 품성은 여러분 하늘에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그 스가랴 6장인가 거기 보면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그 금을 가지고 오고 해가지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쓸 그 면류관을 만들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서 가지고 온 금을 가지고 이 면류관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품성은 하늘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벨론에서 가져가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금은 가져갑니다. 아시겠죠? 금은 가져가요. 그게 뭐냐면 변화된 품성은 가져가요. 우리 하늘 갈 때 변화된 품성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6절에 보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장광이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량을 해보니까 1만 2천 스타디온인데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랬어요. 1스타디온은 185m? 예. 1스타디온은 뭐 한 185m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학자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1만 2천으로 곱하면 2220km예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장, 광, 고가 같아요. 높이, 너비, 길이가 다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정입방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견고하고 안전하죠. 근데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의 크기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구원받으면 시 공간을 사실은 초월하는 어떤 그런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이게 2220km이기 때문에 야, 하늘나라 생각보다 작은데 이런 생각이 살짝 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 가봐야 알아.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그것을 청량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량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청량이라는 말이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얘기했는데 또 그 성이 있고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이 144 규빗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높이가 아니라 두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두께가 이 성곽의 두께가 64m예요. 굉장하죠. 네. 그 위에 이 도로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넓은 도로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이 청량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 성곽을 청량함에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왜 이걸 청량을 했냐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재봤다는 건 이건 뭐예요? 이건 환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청량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42장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2장.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얘기를 아주 압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여기 보면 에스겔서 42장 43장을 보겠습니다. 43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모든 형상을 보이며 곧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 에스겔서의 이제 성전을 보면 그 이상 가운데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게 뭔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계속 청량하는 얘기가 나와요. 계속 자로 재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청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쓸데없이 그거 재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성소 제도를 두시고 뭐 이렇게 번제단은 어떻게 생겼고 또 향단은 어떻게 생겼고 떡상은 어떻게 생겼고 지성소는 어떻게 생겼고 이게 청량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소 제도를 잘 청량하다 보면 성소 제도를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그 성소 제도는 무엇을 위해서 있냐면 인간의 모든 죄 사함을 위해서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성소 제도를 주신 목적을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진정한 이해는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회개와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생애를 회개하는 가운데서 계속 번제단이 측량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회개 경험을 한 사람은 물두멍이 측량되면 거기서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화된 생애를 사는 것이에요. 촛대를 청량하면은 이 살구나무가 자라나서 이렇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불을 밝히고 뭐 이런 모든 그 성화된 생애의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떡상을 측량을 하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향당을 측량하게 되면 늘 기도로 사는 경험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지성소를 청량하면 죄의 용서와 도말과 늦은 비와 이 구속사업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청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매불망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사는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성소가 있는데 뜰에서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 성소에서 성화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 지성소에서 늦은 비와 죄의 도말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 청량해서 그 사람들을 하늘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청량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청량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의 크기를 청량하는 것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청량하는 것이에요. 그 구속의 신비의 오묘함을 청량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숫자를 청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설교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속의 경륜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청량의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자,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성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랬는데 여기 쌓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벽에 무늬 같은 것들이 쫙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곽에 이 보석들이 쫙 박혀 있어서 어떤 그 보석이 아름다운 빛으로 이게 쌓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그 보석들이 거기 있고 그것이 빛날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은 금덩어리, 은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어요. 이건 뭐 순도 100%짜리 정금이 아니에요. 그냥 수정같이 맑은 금으로 이루어진 그 도성이 바로 하늘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금 좀 모으려고 하다가 하늘에 가보니까 뭐 전부 금으로 돼 있는데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다. 이 금덩어리 갖다 뭐 할까요?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복음 사업하고 의료 선교 사업하고 이렇게 해야 하늘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의 성곽에 그 기초석들이 있는데 그 기초석들을 보니까 여기 12보석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벽옥이 나오고 쭉 벽옥들이 나오는데 근데 옛날에 이 12보석들은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여기 이 앞에 뭐가 있었어요? 흉패가 있었어요. 흉패에 그 보석을 지니고 그 보석에 다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중보자로서 성소에 들어갈 때 항상 그 12지파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냄새나고 더럽고 악취가 나고 흉악하고 그런지 몰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벽옥처럼 어떤 사람은 녹보석처럼 어떤 사람들은 홍옥처럼 이렇게 다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주님의 역사로 우리가 다 변화돼요.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어요. 원래 이 흉배라는 것은 여기 뭐 전쟁할 때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딱 가림막 하는 게 흉배기는 한데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 흉배뿐만 아니라 흉패도 붙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흉패를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그 사면에 이제 문이 있는데 한편에 3개씩 12개의 문이 있는데 이게 통진주로 짜여져 있어요. 이 통진주로 짜여졌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어떤 이 상인이 이제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요. 하늘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냐?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고 자기를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맞죠?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제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 조개가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특수 물질을 이제 분비하는데 한 번 분비하는데 0.001mm. 근데 이게 1000번쯤 이렇게 덮이는데 3년에서 5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많은 난관과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은 하늘 진주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다가 조금 어렵다고 뒤로 처지고, 그죠? 그래서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희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늘 정금문으로 들어가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시작.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자, 이 성 안에 이 성전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고 무슨 뭐 향단이 있고 이런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 이 성 안에 성전이 필요 없냐 하면 그것은 하나의 모형의 성소였다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정말로 그 지성소를 이루고 있는 그분의 셰키나게 거하고 그분의 임재가 거하는 그 원형 성소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전의 성소는 죄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희생제사를 지어야 됐어요. 죄가 존속되는 한 그 희생제사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희생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있는 그 성전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광이 되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비추는 그런 영광스러운 빛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별이 없어. 왜 그러냐? 밤이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리고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주님의 자녀예요. 하늘에 가니까 다 빛 가운데 다녀요. 맞죠? 그 하늘 거민들은 흠이 있는 거민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빛 가운데 다니는 자는 실족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국이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민족이 그 빛 가운데로 다녀요.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하늘 도성이 있고 12진주문이 있어요. 그 12진주문으로 이 만국의 사실자들이 또 만국의 대표자들이 그 도성으로 올 거예요. 여기가 이제 수도가 되면, 지구가 수도가 되면 우주세계 거민들이 다 이제는 일려올 거예요. 여기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그 문으로 또 누가 오냐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별들의 세계, 우주의 거민들이 사는 세계를 여행하게 될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이 24절을 조금 더 보충하는 말씀이 26절에 있는데, 자,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땅의 왕들이나 사람들이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이제 우주에 이제 우리 뭐 미국에 대사도 보내고 뭐 어디 영국에도 보내고 세계의 각지의 대사를 보내듯이 우리가 이제 각 나라의 대사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그곳에 그 보고를 가지고 들어올 때 여기 뭐라고 표현되냐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소식들을 가지고 그 도성에 들어올 거예요. 또 그 다음에 24절에도 얘기한 것처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러면 여기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거예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올 거예요. 우리가 그 우주들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연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속의 신비예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이 이 별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기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그런데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펼쳐질 때 우리는 온 우주를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오묘에 대해서 연구하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더욱더 빛나게 되는 더욱더 귀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은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도성문을 향하여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곳이에요. 언제든지 여행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언제든지 그 여행지에서 놀라운 소식들을 가지고 그 우주의 거민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소식들과 거기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소식들을 가지고 우리는 온 우주를 다니면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그 어린 양 앞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에 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기록입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속된 것, 이 세속적인 것, 죄의 오염과 부정 가운데 있는 것, 식욕과 정욕의 방종,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가증한 것, 성적 음란, 우상숭배, 부정한 동물을 먹는 사람들, 매우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은 다 가증한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어떤 사람만 들어올 것인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리라고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를 버리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자들, 그런 자들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 사모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